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친구여. 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새벽 강의를 시작합니다. 복음을 마치고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이라고도 하고 별명은 성년행전 그러죠. 12사도 중심으로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오시고 이제 교회가 사도를 중심으로 터 위에 세워지고 교회를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유일한 역사서다. 이게 초대교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1장에서 12장 그리고 13장에서 23장 이렇게 크게 대별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 중심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이것은 이제 유대인 선교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이렇게까지 복음이 이제 증거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2장까지는 주로 이제 베드로가 역할을 많이 감당을 합니다. 유대인 선교. 그리고 13장에서 이제 바울 중심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이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제 펼쳐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은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13장에서 28장은 시리아의 안디옥. 우리가 시리아 선교할 때 그 교회도 가봤지만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이제 복음이 증거되는 저입니다. 지금 그는 터키 지역에 있어요. 그 안디옥이 지금은 13장에 나오는 안디옥은 터키 지역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제 바울 중심으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이제 선교사로 이방인 선교사로 이제 파송하죠. 그래서 1차, 2차, 3차 마지막 이제 로마, 스페인까지 복음이 확장되는데 이제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바울이 들어가는 그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29장은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교회가 그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속 쓰고 있다. 아멘. 지금은 사도행전 29장의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실라처럼, 디모데처럼 많은 주의 사역자들이 하나님 날 위하여 뛰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바톤을 이어받아 오늘도 열심히 뛰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기 1장 1절을 한번 읽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실까지 이를 기록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저자는 바로 누가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먼저 쓴 글은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누가는 대단한 사람 같아요. 그야말로 기도하는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 그는 12제자 중에 들어간 사람도 아니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 그랬는데 바울의 나중에 주치의가 되었는데 이 누가가 이제 누가복음도 기록했고 그리고 사도행전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기록했느냐?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 따라합시다. 데오빌로 각하.
그런데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데오빌로가 상당히 신앙이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장 오늘 1절에 데오빌로요, 이제 각하란 말이 없습니다. 데오빌로요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은 여기에 뭐 대통령이다, 장관이다, 뭐 사장이다, 교수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그리스도에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만 있을 뿐입니다. 교회 안에서 세상 직분을 가지고, 세상 직업을 가지고 어깨에 힘을 준다든가, 또 어깨가 움츠러든다든가, 높은 사람이 오면 가서 고개 숙이고, 또 직업이 별로 세상 말로 변변치 않으면 별로 무시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데오빌로요. 데오빌로라는 말은, 데오라는 것은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헬라어고, 빌로라는 말은 필레오, 사랑이라는 겁니다. 친구 같은 사랑. 어제 요한복음 21장 15절, 16절, 17절에서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가 3번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했는데 그게 바로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친구 사랑이에요. 그래서 데오빌로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친구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이 데오빌로가 누군가, 로마의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설도 있고, 누군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것을 상징적인 인물로 생각해서 누가가 오늘날 예수 안에서 한 가족된 크리스찬, 또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 된 바로 오늘날 우리들을 이야기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21세기의 데오빌로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 15절에 친구, 친구, 친구 3번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너희가 내 명령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내가 이제 너희부터 종으라 하지 않고 나는 너를 친구라 하였노라. 따라합시다. 친구. 우리 모두는 야고보서 2장 23절에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 모세도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친구, 하나님의 친구.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 하나님의 친구. 우리야말로 이 시대에 세상 친구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벗삼아 예수를 친구 삼아 어깨동무하면서 오늘도 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친구.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사랑, 나의 친구. 그게 예수님. 나를 그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나에게 너는 내 사랑, 내 친구다.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쓴 것 같지만은, 이 역사서를 쓴 것 같지만은 실은 예수님이 나에게, 친구에게 보내는 이 사도행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읽을 때 참 감격이 있는 것이죠. 오늘 데오빌로에게, 즉 나에게 주는 이 성경이라고 생각할 때 가슴이 떨리는 거예요. 어떤 것일까? 주님이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가? 오늘 본 말씀은 세 부분으로 데오빌로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그리고 4절에서 11절, 12절에서 26절인데, 먼저 첫 번째 부분에서는 데오빌로에게, 내 사랑하는 친구에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살아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 여기 3절 말씀 읽어. 자,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도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는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바로 뭐냐? 우리 하나님의 친구, 예수의 친구가 우리 해야 될 일이 뭐냐?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왕국을, 킹덤 오브 갓, 그 킹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킹덤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나라의 일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사세요. 그럼 세상의 직업을 버리라? 아니라죠. 세상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라라는 말은 다스린다는 거예요. 주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날 마귀의 지배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벗어나 하나님 나라 백성, 예수 믿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두 곳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또 한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다가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서 보세요. 모든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오늘도 힘차게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요 목숨 위하여, 마태복음 6장 25절에 요 목숨 위하여 살지 말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라. 그러면 모든 것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로서 당당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앰베서더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요. 데오빌로여, 내 사랑하는 친구야. 오늘도 우리는 세상에 발을 딛고 살지만은 내 머리는 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오시며, 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부분 4절에서 11절까지는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사랑하는 친구여, 부탁한다, 명령한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이미 사복음서에 예수님은 누구냐?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마태복음 3장 11절에, 요한복음 1장 33절 등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언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열흘 만에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저들은 세상 나라를 이야기해요. 아직까지. 여기 보면은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 이르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아직까지 저들은 이스라엘 우리나라 너무 애국심이 강해서 민족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로마에 압제당하고 있는데 언제 로마 정권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예수님 이제 부활도 하셨으니까는 저 로마 황제를 쳐부시고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 온전한 나라를 세우려고 원하십니까? 참 동문서답하는 거 아닙니까? 3절에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저들은 아직까지 이 세상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답답해요. 성령 받지 않고는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7절에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건 맡겨라. 8절에 시작, 자 줄치고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에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의 요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데빌러여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세례가 임하면 너는 권능을 받을 것이고, 아멘.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너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이제 교회가 탄생될 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셨느니라.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이거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사도행전 2장 33절에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기 9절에 그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승천하시고 재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다시 올 때까지 이 교회 시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직까지 이 나라에 들어오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로 삼아야 된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칭찬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뭘 했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뭘 했느냐? 물어볼 때 대답할 말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저 세상 근심에 쌓여가지고 하루하루 살다가 인생 마감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처럼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때 처음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우리는 들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름 소로 끌어올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우리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26절은 하나님의 친구에게 부탁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살아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을 받아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을 그냥 받나요? 오직 기도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오직 기도해. 힘을 써라. 여러분, 기도는 힘을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2장 12절에 기도하기를 힘써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12절에 저들이 이제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13절 말씀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 들어갑시다. 다락방. 그 다락방이라고.
정관사 덜을 붙였어요. 그 다락방, 이곳은 바로 다락방 강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설교를 했던 그곳, 최후의 만찬, 최초의 성찬식을 행했던, 바로 이 집 주인이 누굽니까? 마가의 다락방 그러잖아요. 마가 요한의 집이에요. 그 어머니는 누굽니까? 마리아예요. 초대예루살렘 교회 기도 대장.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역시 마리아의 집에 모여가지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 대장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마가의 다락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성령이 110명이 임하고 여기서 교회가 탄생이 된 거죠. 진정한 성전이 여기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 다락방에 여기 13절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비롯해서 11 제자가 있고, 그리고 14절 읽어봅시다. 줄을 치고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 써더라. 아멘. 여러분, 새벽 기도도 힘을 써야 나오는 거예요. 힘 안 쓰고 어떻게 나와요? 일찍 일어나야 되고 피곤을 이겨야 되고. 이것은 거룩한 열심이에요. 거룩한 노동이에요. 기도는 노동이에요. 노동은 기도예요. 우리 삶 전체가 힘을 써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에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기도에 힘을 썼습니까? 성령 받기를 위하여.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를 받으리라.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누가복음 24장 49절에도 성령의 능력의 두루마기를 입힐 때까지 그 성에 유하라. 그래서 저들은 간절히 기도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사도행전 8장 15절에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했으니 새벽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아야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 받기를 위하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하며 저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주여 새벽마다 이곳이 진동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15절에서 계속되는 26절까지는 왜 기도했느냐? 저들은 한 사도를, 12번째 사도를 세우기 위해서요. 가룟 유다 대신. 그래서 여기 가룟 유다 참 많은 구절에 이 가룟 유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되지 마라. 여기 15절에 모인 무리 수가 120명이 되더라. 이들이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체가 됩니다. 계층 멤버가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교회는요, 기도로 성령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을 입을 통하여 기도하는 중에 베드로가 일어나 이야기합니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우리는 예수 전하는 길잡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에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주 가운데 참여하여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직무는 뭐라 그러냐? 봉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면요, 빌립보서 3장 3절에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를 자랑하고 성령으로 봉사한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는요, 성령 받아, 권능 받아 증인될 뿐만 아니라 봉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직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18절에 불의의 사고로 밭을 사고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장 흘러 봉사의 직무를 버리고 예수를 팔아버리고 길잡이가 되고 목을 매가지고 목이 끈이 툭 떨어지면서 바위에 부딪혀서 배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튀어나와서 비참한 죽음을 받아 19절에 아겔다마 피바시라. 여기 17절에 보면요, 저기 15절에 성경이 응하였더니 마땅하다. 따라합시다.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다. 이건 시편 41편 9절이에요. 거기 보면요,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와 함께 나의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가 나를 대적하며 발꿈치를 들었도다. 유다도 예수님이 친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 거짓 입맞춤을 하고 군호를 짜서 예수를 잡으려고 오는 길잡이가 된 가룟 유다를 향하여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친구여, 너 행하는 일을 행하라. 내 친구여. 여러분,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친구였는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고 성령에 관심이 없고 기도에 관심이 없다가 예수를 전하는, 자랑하는, 성령으로 봉사하는 자가 되지 않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길잡이가 된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기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한 자가 없게 하소서. 시편 69편 25절에 응하게 됐어요.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시편 109편 8절 말씀에 연수를 짧게 하고 그 직분이 타인이 빼앗아가게 하소서. 여러 번 직분 뺏기지 않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그까짓 거 뭐 집사, 뭐 권사, 안수집사, 구역장,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세상에 지위나 탐나고 말이지. 하나님이 주신 직분, 봉사라고 주신 직분, 특히 여기 직분이란 말은 감독이란 말인데, 교회 장로의 직분 잘 감당하세요. 뺏기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집사 직분 잘 감당하세요. 권사 직분 잘 감당하세요. 목사도 잘 감당해야 돼요. 나 아니면은 일이 안 될까? 내가 헌금 안 해봐라. 내가 뭐 일 안 하면, 내가 교회 안 나오면 이 교회 돌아가나 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세상의 대통령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한 자리가 직분의 자리입니다. 이 직분 뺏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09편 8절에 직분이 타인이 빼앗아갔다 그랬어요.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직분을 빼앗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 그 달란트를 뽑아가지고 5달란트 주잖아요. 직분 뺏기지 마세요. 그러면서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세웁니다. 부활의 증인. 그래서 두 사람, 하나는 요셉, 하나는 마띠아. 그래서 그들이 기도합니다. 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야 되느냐? 직분자들을 뽑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많은 봉사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클수록 일꾼이 없어요. 왜? 전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은혜만 받고 돌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봉사자들이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24절에 시작.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의 택하신 바가 되어. 야, 보세요. 요셉도 충성한 일꾼이고 마띠아도 충성한 일꾼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분을 맡긴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25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 것을 보여줘. 여러분, 봉사자가 되십시오. 아멘.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봉사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갔을까요?
아니겠죠? 26절에 제비 뽑아 mattia를 얻으니 그가 열한수에 들어가니라. 따라합시다. mattia.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은 작정은 여호와께 있었다. 잠언 16장 33절에. 오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데오빌로요 1장 1절은 데오빌로요 시작하면서 26절은 따라합시다. mattia. 사투리로 mattia. 맞아요. mattia. 이 뜻은 뭐냐?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 데오빌로는 뭐냐? friend of God. 하나님의 친구. mattia는 뭐냐? 하나님의 선물.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직분을 하나님의 선물로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만 선물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봉사의 직무를 선물로 주셨으니 기도하여 이 사명 감당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서도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누구를 일꾼을 세울까? 예수님이 12사도 세울 때 누가복음 6장 22절에 밤이 맞도록 산에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꾼을 세워줬는데 가룟 유다는 이 봉사의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가고 비참한 생애로 끝났다는 거예요. 온 성도들이 기도하여 일꾼을 세워줬는데 그것을 우습게 여기고 봉사의 직무를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발로 차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여, 하나님의 선물을 귀하게 여겨라. 아멘이십니까?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친구여, 데오빌로여, 너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앞으로 남은 생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봉사의 직무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교회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